어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의 음란한 행동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예루살렘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인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비유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비유한 그런 이름입니다.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멸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멸망의 이유는 헛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이웃의 잘못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24장 전반부에 나오는 끓는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죄가 그만큼 혹독한 심판을 불러오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끓는 가마에 고기를 넣고 가마솥 안에 뼈까지 무르도록 삶으라고 했습니다. 뼈까지 녹일 정도로 뜨거운 그런 불이었지만 거기에 녹이 벗겨지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존재와 삶 속에 그 깊숙이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에스겔 아내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에게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성소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내의 죽음조차도 슬퍼하지 못하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에스겔의 삶을 보면서 오늘은 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명자는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사람아 나는 너희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너는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을 신어라. 또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에스겔이 좋아하는 사람을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지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습니다. 참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그것은 바로 이 자식의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큰 것이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죽음과 자식의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의 동일하지만 배우자의 죽음이 한 치수 1 정도 약간 낮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큰 슬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스겔은 자기의 아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도 제가 아는 분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일이 있었는데 참 그럴 때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망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우리조차도 그렇게 정말 당황스러운데 배우자 되는 분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명자의 삶은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슬픈 감정, 그것을 그 감정대로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는 슬픈 감정뿐만 아니라 또 화나는 감정, 또 기쁜 감정 이런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나는 감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말하자면 성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다 쏟아내지 말아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감정조차도 우리가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억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직분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뿐만 아니라 지난주일에 임명된 서리집사, 또 봉사자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지만 이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감정대로 또 하고 싶은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슬프고 외로울 때뿐만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도 나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힘든 일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자는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명자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에스겔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도 그가 한 것과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야 너희는 비로소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는 그들이 행동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평생 동안 그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워낙 마음이 굳어 있어서 웬만한 그런 충격적인 말을 해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우리에게는 정말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또 실용주의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민주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참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하는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에스겔 시대의 유대인들과 같이 에스겔이 하는 예언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워낙 편리하고 쾌락이 참 많고 즐거움이 많은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전하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 이것을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실제로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 우리의 옛 모습이 이제 죽었던 그런 죽은 사람의 모습, 내 옛 사람의 죽음, 이것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분노가 올라올 때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옛 자아가 이제 없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거나 연연해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명자의 삶은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